오늘 말씀은 성경 봉독은 27절부터 32절까지지만은 5장 12절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다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눔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또 그렇지만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아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요. 백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칭송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은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건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교회는 커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들이요. 퍼지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부근까지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분명히 시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줬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예수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는 이들이 또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번에는 잡아들였는데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잡혀온 목적은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사자는요.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옥에 있는 사도들 불러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서 봤는데 옥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는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면은 아주 정말 놀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뒷목 잡을 만한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분명히 잡아들였는데 이들이 언제 풀려나갔으며, 그리고 분명히 협박까지 했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이번에 억지로 잡으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백성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억지로 잡아올 때 있을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억지로 잡아오지 못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인 것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미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들이 잡혀갔다 보다 저는 이렇게 좀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들이 잡혀줬다. 대제사장들이 잡으러 왔었을 때 사도들이 만약에 마음만 먹었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잡혀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잡혀갔다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다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분명히 이들이 협박했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너희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내들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작은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들과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처음에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만 죽이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사내들이는 처음에는 사도들만 협박하면 무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는데 이들이 죄목으로 그렇게 다룰 것이 없으니까는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정도면은 이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사내들이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다른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단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다른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 지속적으로 이 예수의 가르침에 경계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요,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이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내들이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신문을 할 때 이 사도들은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들을 변론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뭐냐면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0절, 32절 계속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선포해야 함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선택하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란 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성령.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제일 처음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주신 성령,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3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체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문 5장 12절부터 지금 32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에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함께 모여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무리들.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입니다. 사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의 재판 이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믿는 사람들과에 대한 경계를 계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지켜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랑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대제사장들은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금지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의 표현 본다면요, 이미 이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잘못됐고 우리 상종돼서는 안 될 사람. 그렇게 이 대제사장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미 주변의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또 한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그들을 지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약간 방관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네. 사도들이 저런 걸 하네. 와 놀랍다. 좋은 일 한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의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복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질문하면 뻔합니다. 뻔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요. 교회 안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호의적이고 교회의 선한 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만요. 정작 믿는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은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아닌 사람들, 복음의 언저리에 있고 복음의 핵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요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미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되었니,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뭐냐 하면 복음의 반응인가 사람의 반응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일들을 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산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복음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내가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좀 시큰둥해. 아마 많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할까요? 왜 전도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복음을 어느 이제 많은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 청소년부 이런 곳에서는요, 전도하라고 하면서 전도 한 명 해올 때마다 상품권 하나씩 준다. 그러면요, 애들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전도할까요? 상품권 받으러. 물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전도에 한 명이라도 더 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행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상품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의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건요, 이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의 제일 마지막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증인의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의 일은요, 절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은 100% 믿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형리 한번 읽어주면 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믿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무리들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있어서 완전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거부 운동이 대학 캠퍼스에 이미 일어난 것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캠퍼스에 3월이 되면요. 선배들이 신입생들 모아놓고 뭘 얘기하냐면요. 선교단체 동아리들 딱 얘기하면서 저기에 오는 전화 절대 받지 마. 저 사람들 만나지 마.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 응하지 말고, 그리고 사형리 읽어준다 그러면은 그거 듣지 말고 피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고등학생들도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눈치가 빨라서 알고 복음을 피해 간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법안들이 제정되려 하는 그 시도들도 지속적으로 있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 복음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직접 보았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이것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이것들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태도임을 오늘 이 전체 복음의 이 말씀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최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여정 1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실은 소제목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 전파인가? 누구를 위한 복음 전파일까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며 누구를 위한 교회 생활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익은 있지만요,
그것이 나의 유익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갇혔을 때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마 이 질문을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믿는 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복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삶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간격을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